어떤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까? 학개서 말씀을 보았어요. 37번째 책 학개서. 그 학개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은혜를 나눴는가 하면 보이는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한 교훈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39번째 책, 다음 주에 이제 말라기를 하면 구약 성경을 끝내는데 그 책별로 쭉 나아가면서 1월 첫 주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이어가는데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는데 저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렇게 성경 전체를 취급해보지를 않았었기 때문에요. 자, 오늘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성전 건축이 있는가 하면 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건축이 있다, 믿음의 성전 건축이 있다 그랬죠. 그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전 건축을 그 중심으로 한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전을 지금 마음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잘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내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자유자재로 하시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삶을 전개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엄청난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8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모든 것에 주장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하면 그 스가랴서를 전제로 놓고 볼 때에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이 시간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고 김영배 목사한테 임하고, 김영배 목사는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가지고는 좀 어려운데,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바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깨달음이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의 깨달음에 희열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지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질 줄 믿고 2절 말씀 보십니다. 2절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 앞으로 그런 말씀이 종종 나오는데,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고 성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무엇을 두고 말을 한다고요? 성도들을 두고 말을 하고, 더 넓은 의미로는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혹은 성도들을 위해서 크게 질투한다. 또 그를 위해서 크게 분노한다. 분노함으로 또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질투하시고 분노하실까? 이 질투 분노에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크게 질투하고 크게 진노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나 성산이나 성전이나 이것은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교회나 성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교회는 무엇이 성읍이라? 진리의 성읍이라. 성도들은 무엇의 성읍이라?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 성읍이라는 것은 사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진일교회잖아요. 진일교회 특징이 뭐예요? 진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말씀 중심에서 성도와 하나 되고, 말씀 중심에서 세상 불신자와 하나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진일교회잖아요. 교회들 이름들 다 좋지만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이 어느 교회예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알고 여러분이 알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진 교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말씀이 교육되어지는 교회, 말씀을 순종하라고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집니까? 거룩한 교회, 세상과 구별되어진 교회가 되어진다. 성도도 마찬가지, 말씀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야 그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과 상관이 없는 불신자들과 삶이 거룩하게 구별이 된다. 그런데 말씀 중심한 삶을 살지 아니하는 성도, 말씀 중심에 가르치지 않고 교훈하지 않고 훈련하지 아니하는 교회, 그러면 누구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열불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질투하신다, 크게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을 제일로 최고로 사랑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야. 그러면 열불나는 거죠. 뭐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 중심한 교회, 말씀 중심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면서 축복하셔요. 그 축복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보셔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4절 말씀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자, 복 받았어요? 복 받지 못했어요? 우리 진율교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꽤 많아. 왜냐하면 제가 32살 때 개척해가지고 40년 동안 목회해오면서 나이가 이제 지긋해졌잖아요. 따라서 초창기 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나 따라서 세월의 흐름 속에 나이가 지긋해졌어요. 그래가지고 60대 이후, 70대 이후, 80대 이후 되신 분들이 많아요. 자, 좋아요, 안 좋아요? 한 사람만 좋고 나머지는 뭐예요? 안 좋아요? 우리 동네에, 우리 도에 삼전동, 잠실동, 석촌호수 이거 가보니까 노인들이 많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지팡이를 집은 이들이 또 눈에 많이 띄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뭐가 좋은 건지 지금 가늠을 하지를 못해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길거리에 나가봐도 나이 많은 노인들이 없어. 남자분이 없고 여자분이 없어. 할아버지가 없고 할머니가 없어.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아지기까지 살지를 못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살아남지를 못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전쟁을 인해 가지고 젊은 나이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얘기, 아니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서 많은 다수가 코로나처럼 지금 많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더 극심한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다수가 사망했다든가, 아니면 그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해일이 생긴다든가 화산이 폭발했다든가 가지고 한 동네가 매물이 되었다든가,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었을 때는 제 명을 다 살지를 못하고 중간에 죽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죽지 아니하고 지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또 나이가 지극히 많아가지고 지팡이 집은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은 병들지 아니하고 무병장수했다는 얘기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고, 자연재해가 없었다는 얘기고, 전쟁도 없이 평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자기들은 아멘 하면서 아까는 아멘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것만 복이 아니고 또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8장 5절 말씀 보십시다. 8장 5절 같이,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그 성읍은 어떤 성읍거리예요? 앞에 4절에서 이야기한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그 자리를 하고 앉아 계시고 지팡이 짚고 계신 노인들이 많은 그 거리에 노인들만 다 한뿍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거리에 누구들도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많은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청소년들이 자라면, 소년 소녀가 자라면 청년이 되는 거고, 청년이 자라면 장년이 되는 거고, 장년이 세월이 지나면 노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많이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도 나라도 든든한 교회, 든든한 나라가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심각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교회에 숫자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도 큰일이에요.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하시고, 전도는 못하게 거들랑 우리에게 주신 더힘 전도 가지고 전도 못하면 무엇하러 해야 되나? 언내라도 나라 그랬더니 애기라도 많이 나가지고 그 유아세례 29명 받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열심히를 하고 다음 세대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빨리빨리 나눠야 돼. 기왕에 나누는 거 한 번에 쌍둥이씩 나누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다음 세대가 지금 숫자가 줄어들어서 큰일이에요. 외부에서 그저 노동자들을 수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더라. 가득했다고 그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시간만 흘러봐야 세월만 지나가봐. 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그러면서 이 굉장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저한 일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인재들이 되어지는 거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보면 말이에요. 그저께 식사를 외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좋다 가자 가지고 어디 갔냐면 유천냉면이라는 냉면집을 갔다 왔는데 차 타고 가야 되거든요. 걷기는 멀어서. 그래가지고 석촌호수를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제면은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오후인데 그런데 그 석촌호수 그 길에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쌍쌍이 그저 팔짱 끼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그 노인들은 아침에 가면은 많아요. 그 청년들은 그 주말 오후에 가면은 많아. 그런데 석촌호수가 젊어진 것 같고 아주 보기에 좋고 나도 젊어지는 기분이더라니까요. 가정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계신데 그 아들 며느리가 없다. 아들 며느리 있는데 손주가 없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저 이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 성경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그럽니다. 나이가 많은 그래서 손에 지팡이를 집은 이런 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가득하다. 소년과 소녀들도 이 노인들이 있는 거리에 가득해서 거기서 무엇하고 있다고요? 뛰논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보셔요. 멋있어요? 멋없어요? 살맛나요? 살맛나지 않아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할 것 아니에요? 살맛날 것 아니에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8장 6절 말씀 보십시다. 8장 6절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일이 뭐예요? 노인네들이 거리에 많이 나 앉아 있고 소년 소녀들이 기뻐 뛰면서 그저 많은 그 소년 소녀들이 그저 이 행복하게 지내는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그날이 어떤 날인지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다. 이야, 그동안에 보지 못한 모습을 보는구나. 희한한 모습이로구나.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그런 광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광경이라고 생각하고 기이하게 생각하는 그 백성들을 무슨 백성이라고 그래? 남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에 그럼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침략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간신히 어떻게 숨어서 이렇게 지내다가 남아가지고서는 그저 집을 지키고 또 성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수만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다수는 어디에 가서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 나이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보니 평생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노인들이 많은 것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소년소녀들이 자라고 뛰놀고 그런 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고, 그리고 호흡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냥 반갑게 만났다가 또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그 쉬쉬하면서 얼른 도망가듯이 그냥 피하는 이런 그 광경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기이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이런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었었는데, 그런 모습에서 지금 회복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기이한 모습이 아니라 당연한 모습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무병장수하십시오. 은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80대 사는 것은 일도 아니야. 90대도 넉넉하게 넘어가고 100세도 넘겨 살아.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그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80대 중반에 많이 다수가 돌아가세요. 그런데 90 넘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장모님도 97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97세, 어머니는 87세, 어머니는 86세에 돌아가셨는데 장모님은 97세, 10년을 더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몇 살까지 살지 큰 욕심 없이 모세처럼 120세 살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아무튼 장수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생활하는 이들에게 축복 은혜 생활하고 복받을 삶을 사는 그러한 그 백성들에게 그러한 그 무병장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지 기이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가정마다 소년소녀들이 그냥 자라나는 그 다음 세대가 그저 뭐 깔깔깔깔 웃어가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재미있게 뛰어놀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주는 게 이게 기이한 것이 아니다. 이게 당연한 모습이다. 이게 누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졌을 때에 간신히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지 못한, 상상도 못할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기이하게 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이 드신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없고 또 그 젊은 청소년들도 많이 볼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봐라, 내가 하나님이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리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구원의 역사를 왕성하게 이루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250여 개 나라 중에 그 미 전도국은 몇 명 안 돼요. 특히 누가 공을 많이 세우고 있는가 하면 한국 기독교가 공을 많이 세우고 있죠. 선교사를 기독교인 비례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미 전도국에 그저 성경도 막 보급을 하고 복음 들고 들어가서 생명 내어놓고 전도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찬양도 있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뿐만 아니라 성경 구절 무엇이 생각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연상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된 대로 되어져 버렸잖아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다가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 거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이들로 하여금 많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리라. 이런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무엇 가지고 이런 역사를 이룬다? 진리와 공의를 가지고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등장해야 돼. 죄인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곳에 누가 구원자가 짠 하고 나타나셔야 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간접적으로 예언하기를 몇 번 예언했는가 하면 70번 정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예언이 스가랴서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구원자가 나타난다, 출현한다, 현현한다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을 그저 몇 가지만 들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역사지 인간의 신까지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 오늘 더 실감하겠더라고요.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방향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아멘으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봐봐요. 생생하게. 당회에서 의논하기를 이보석 목사 우리 교회에서 25년 동안 선교사로다 후원도 하고 이렇게 또 적을 두게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후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다 장로님들이 다 좋다고 해가지고 후임으로다가 하자. 그랬더니 본인도 좋다 그래 왔는데 5개월 만에 못하겠다. 선교사로다가 너무 오래 있었어가지고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적응이 잘 어려운 것 같아요. 가만히 눈치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지난 5월 달에 이사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후임 목사를 9월 마지막 주에 공동회의 아니고, 공동회의는 10월 둘째 주에 하고 9월 마지막 주 25일 날 이제 그 후임 1순위 되시는 분 오셔서 이제 설교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후임도 개인적인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라야 돼. 김학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개척했을 때 6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도 부흥시키고 학생회도 부흥시키고 청년회도 부흥시키고 아주 6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다가 강도사 때 개척해가지고 이제 행복한 교회라고 교회 건물도 짓고 교회를 목회를 잘하고 우리 노회에서 같이 있으면서 증경노회장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에 초창기 멤버 동역자거든요. 우리 교회 노회에서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게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시당회장으로 오시라 그랬더니 흔쾌히 오겠다 그랬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베트남에 여행을 갔어요. 노에서. 나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대사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선 검사를 하니까 코로나 확진.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코로나 확진됐는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 광고를 두 주 전서부터 광고를 해서 우리 교인들은 위임장도 쓰고 서명도 하기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냥 오시라고 그러면 코로나 확진으로다 격리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외부 출입을 할 수 없는데 출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가지고 다음 주로다 미룰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임시당회장을 교체하겠다고. 그리고서는 박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와서 임시당회장으로 공동회의 좀 주관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흔쾌히 할 수 있다. 한마디도 사양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는. 그러니까 공동의회 임시당회장으로 오는 것도 누구의 뜻이래야 돼? 하나님의 뜻이래야 그게 되지. 하루 앞에 놓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전환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순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릇이 되어져, 믿음의 그릇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예언되어진 말씀을 보십시다. 2장 11절입니다. 지금
9절 보는 것은 좀 더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 11절 같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무엇하러 오셔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그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지금 25억이나 되어지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잖아요. 각 나라 위에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탄절 대봐봐요. 세계가 들썩들썩하잖아요. 성탄절 축하 행사 하느냐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지금 되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4장 6절 같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는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저 능력을 갖췄느냐로 다 결정되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고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7장 13절 같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름받은 이들이 주로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부름에 아멘으로다가 응답했습니까? 아니면 외면을 했습니까? 등졌습니까? 대적했습니까? 앞장서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수 그저 나사렛 괴수다 해가지고 죽여라 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도 듣지를 않고 외면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그 상대적으로 외면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누구에게 문을 열어버렸는가 하면 이방인된 저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은 닫혀버렸고 이방인된 우리들에게 닫힌 문, 구원의 문이 열려버렸고, 그러면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그저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택한 백성들, 선민이라고 일컫는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9장 9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와, 이거 저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뭘 타고 올라가셔? 나귀를 타고 가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그 건넌 마을에 가면은 매어 있는 나귀가 있을 거니까 그 나귀를 끌고 오라니까 새끼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미를 타야 되는데 새끼를 탔어요. 왜? 오해받기 싫어서. 왜 오해를 합니까? 말을 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자, 싸우자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고, 나귀를 탄다는 것은 싸움터 나가면서 나귀를 타고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나귀인데, 나귀도 어미 나귀라고 그랬을 때는 힘이 좋고 잘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오해하지 말아라. 말 탈 것을 말이 없으니까 나귀 타고 싸우라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탄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탄 거. 그 새끼 아주 고생 많이 했네. 참 그 새끼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할 줄 모르면 누구만도 못하다? 나귀 새끼만도 못하다. 그 새끼라고 그러니까 욕 같은데 욕가 아니고 새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런 거 하면 부정적인 그런 그 내용도 나와요. 스가랴 11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 와, 익숙한 말씀이 아니에요.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도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언된 대로 되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은 몇에 팔아요? 30에 팔았잖아요. 팔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제자가 돼가지고 선생을 팔았다고. 그래서 일말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은 30을 다시 성전으로 가져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던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성전고에 넣을 수 없다. 성전 창고에 그것을 넣을 수 없다. 왜? 그것은 죄인의 핏값이기 때문에. 그리고선 그것을 가지고 무엇하는가 하면 토기장이에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 묘지로다가 사용하는 그런 그 용도로다가 사용했다라고 그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대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거는 어떻게 그냥 우격다짐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철저한 그 계획 가운데 그 예언 가운데 성취되어진 대로 그 완성되어진 대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장 10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거기 보니까 그 찌른 바 중간에 했죠. 그들이 그 찌른 바 찔렀다 그랬을 때에 무엇이 연상되어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대못을 손과 발에 못 박았잖아요. 그 망치로다 찌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옆구리를 창으로다가 찔렀잖아요. 머리에 가시관을 찔렀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녀가 없어, 자녀가. 근데 딱 아들 하나 있어. 근데 그 아들이 잘못됐어. 그러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소리내서 울 거예요? 그냥 그 꿀꺽 침과 함께 삼킬 거예요? 그게 땅바닥을 치면서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잘못됐는데 울고 불고 그저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러든지 말든지 난리를 치면서 애통할 것 아니에요. 근데 자녀가 여자 자녀가 있어. 근데 장남은 또 특별하잖아요. 장남 특별한 건 내가 둘째인데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나 참 둘째 상처가 커가지고 장남 못 사주잖아요, 새 옷을. 그럼 큰 옷을 사줘요. 그럼 몇 년 입다가 보면은 헤어져. 그리고 또 키가 커가지고선 짧아져.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오냐면 기어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온다고요. 그럼 둘째 아들은 그거 입는데 궁둥이에 라이트를 켜고 무릎에 라이트를 켜고 그거 입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몇 년 또 입으면 다 헤어져. 또 기울 수가 없어. 깊지 않은 데가 헤어져. 그러면 막내는 새 옷 사죠. 그러니까 누구만 중간에서 헌옷 입느냐 하면 둘째만 중간에서 헌옷 입는다니까요. 그게 큰아들 밥, 큰아들이니까 키가 크니까 많이 먹어야 돼. 밥 많이 퍼줘. 막내는 막둥이니까 또 형들 치여가지고서 밥 못 먹을까 봐 또 많이 퍼줘. 둘째는 남으면 주고 남지 않으면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장남이라고 했을 때, 장자라고 했을 때 집안에서는 그 장남의 그 위치가 달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르다니까요. 장남 대우가 달라요. 유산도 장남에게 많이 물려주잖아요. 차남에겐 물려주는 것도 없어요. 난 물려받은 것도 없지만 우리 형제들은 물려받지 못해요. 일전에 형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은 유산 상속 받은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생하고 나하고 둘이 얘기하기를 유산이 있으면 형님네 예수 믿지 않고 그 유산 때문에 동생들 다 외면을 하고 동생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을지도 몰라.
그치?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서 둘이 쏙닥쏙닥했어요. 근데 그 유산 상속을 받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동안에 조금 그 이익되고 그런 것은 형님이 챙기시더라고. 그러니까 장자를 놓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장남이 잘못됐어. 그러면 울어요, 안 울어요? 가슴을 찢는 거죠. 애통하는 거죠. 그런 그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심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독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장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덤덤하다. 마음에 어떤 그 애통하는 아픈 그런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애통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 13장 1절. 13장 1절. 같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샘이 닫혀 있었는데 샘이 열려가지고 샘물이 솟아나오는데 그 샘물이 무엇을 씻는다?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는다는데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 보니까 더러움이라는 것은 이게 육신적으로다가 먼지가 묻고 기름이 묻고 그 육신적인 더러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한 영혼의 더러움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죄와 악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니 그것이 닫혀 있었는데 열렸다. 그러면 죄와 악을 씻는 물이라는 얘기죠. 씻는 물, 샘물. 그러면 그 샘물 우리들이 마시는 물이 아니라 무슨 물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구멍 있잖아요. 핏구멍. 그러니까 핏구멍에 그 피를 흘리신 것,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무엇같이 되더라? 피같이 되더라.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로 더 진액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머리에 가시관을 씌움을 인해 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솟아나오잖아요. 가슴, 등을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가죽 그 채찍 고리에 세갈고리가 있는데 확 잡아당겨가지고 등과 가슴이 찢겨가지고 피를 쏟잖아요.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피를 쏟잖아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피를 쏟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쏟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피를 쏟으신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지고 있는 악들, 죄들을 씻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샘이 열린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열린 거예요.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에 감사하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이 뭐예요? 최고가 뭐예요? 전부가 뭐예요? 하나님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장 9절에 그런 말씀하셔요. 14장 9절 같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참신은 한 분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구원자는 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분은 한 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제일이요 최고요 전부요 우리들의 왕이 되셔요. 주장자가 되셔요. 통치자가 되셔요. 그분의 지도와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기에 복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금세에서나 내세에나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그 쏟아 부음의 축복을 나타내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노인들이 거리에 많고 지팡이 집은 노인들이 많을 것이다.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도 건강하기를 원하지
병약하기를 원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돌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무병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쓰레 자녀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믿음으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자라 가문이 번창하는 복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것이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더딥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신 겁니다. 스가랴 교훈의 말씀이 여러분과 가정에 꼭 100%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건축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거리에 노인들이 많이 앉아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지팡이를 쥐고 앉아 계시다 라고 하는 모습이나, 또한 소녀가 많아서 뛰놀고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림을 그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모습이지 결코 전쟁의 모습이 아니고 또한 자연재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은 교회가, 성도가 말씀 중심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교육받고 훈련받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중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양선거울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 드릴 때 준비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